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안녕하십니까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요즘 하루하루입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1월 한 달이 다 가고 이제 2월에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온 2월 한 달 동안은 테네시에 있는 내시빌 교회를 섬기시는 윤석원 목사님께서 매일 저녁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별한 찬양들을 함께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하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울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내가 주여 너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원히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294장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는 첫 기도를 유영복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악 날 길어 노래하게 하니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안식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예배하는 죄 종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주시며 그 말씀에 씨가 되어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석은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성령님 주관하셔서 말씀의 확실한 메시지로 인해 듣는 주의 종들과 전하시는 목사님이 희망과 소망이 되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퀸즈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하여 퀸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2월 3일 2023년도의 2월의 첫 안식일 환영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번 한 달 동안은 테네시에 있는 내시빌 교회를 섬기시는 윤석원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특별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말씀의 잔치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에 큰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2월 달에 첫 안식일을 맞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 안식일 환영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된 내시빌 교회의 윤석원입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7교회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살펴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AD 96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지 거의 65년이 지났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동료 사도들은 다 죽고 요한만이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의 한 섬으로 추방을 당했지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바로 이전 황제가 그의 형 타이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모든 일에 그 형과 비교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는 마침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제국 내에 내린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강하게 거부했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지도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로마로 소환되어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을 풀무 속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노종 요한을 보호하셨습니다. 요한을 기름가마로 죽일 수 없었던 황제는 그를 반모라고 하는 아주 궁벽한 섬으로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쫓겨간 요한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을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57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게해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을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반모의 절벽과 바위 가운데에서 요한은 그의 창조주와 교통하였다. 그가 그의 과거 생애를 회고하고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의 평화가 흘러넘쳤다라고요.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그 궁벽한 바위 섬에서 그때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은 하늘의 평화로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곤란한 상황들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경험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과거의 생애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명상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열악한 반모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그곳에서, 그 험준한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다리에 끌리는 긴 옷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7별은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를 가리킨다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말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교회를 위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7별을 붙잡고에 이 해당되는 헬라어 크라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든든하게 붙잡다, 꽉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7별을
그렇게 든든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8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병들 중 어떤 이들의 빛이 흐리거나 꺼지지는 않는지 보시려고 살피신다. 촛대들이 단순히 인간의 돌봄에 맡겨진다면 껌뻑거리는 불꽃은 약해져서 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의 집에 참 파수꾼이시요 성전 마당에 참 청지기이시다. 당신의 계속적인 사려와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과 빛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2년 3월 바나 리서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이 목회자들 중에 42%가 목회를 그만둘 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6%는 사역에서 오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43%는 목회를 하는 것이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그 외로움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하고 또 흔들리는 그 목회자들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7뼈를 잡으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는 별 중에 단 하나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그분은 그들의 운동을 지도하시고 지휘하신다.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떨어진 별들이 될 것이다. 당신의 종들도 그러하다. 사도행적 5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동차가 충돌했다는 교통사고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넓은 바다에서도 선박들이 충돌하는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그 궤도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별들이 서로 충돌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친히 하늘의 별들을 운행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리적인 천체의 별들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드시지만 영적인 별들, 하나님의 복음을 부여받은 영적인 별들, 지도자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태양이 별에 빛을 주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 중 하나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지금 이 광경은 여섯째 인을 하나님께서 떼실 때에 이 땅에 있게 될 그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있고요.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 예언이 1833년 11월 13일에 그 암흑일과 유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앞으로 더 자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별은 실제 천체의 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 왕 18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감탄해왔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지막 때의 어둠 속으로 별처럼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로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존경받는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자신의 비서와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그가 남긴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 최대 실수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목사가 된 것이고 둘째는 당신과 결혼한 것이요. 아내에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존경받던 한 목사가 왜 그런 편지를 남기고 자신의 비서와 함께 사라졌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는 회심하기 전에 게이였습니다. 난잡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설교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서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의 옛 본성이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떠나서는 아무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지도자와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예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의 붙드시는 그 손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칭찬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요. 근데 우리는 막상 칭찬하는 일에 참 인색합니다. 저도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우연히 범고래 쇼를 통해서 조련사가 범고래를 조련시키는 방법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 그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범고래가 아주 멋지게 쇼를 해냈을 때 조련사는 즉각적으로 칭찬을 하고 실수했을 때는 질책을 하는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며 계속해서 이 고래를 격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은요, 사랑이 없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 교우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칭찬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연약한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먼저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고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AD 31년부터 AD 100년까지의 이 초기 교회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초기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이 초기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지요.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로마의 그 외곽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토굴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어렵게 유지했어요.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을 때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을 했고 극심한 핍박을 가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요. 너희의 아픔을 안다고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방이 없다고 거절당하시고 짐승 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헤롯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난했던 예수님은 당신의 적막한 나그네 길을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시골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 자란 예수님은 당신의 고생과 땀 흘린 피로를 아십니다.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님은 집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당신의 불안함을 아십니다. 친구들의 배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버림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굳세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당신을 아십니다.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은 당신이 남몰래 베푼 친절과 희생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오는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40년 정도가 흐른 뒤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엘렌 G. 화이트는 사도행적 576쪽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신도들의 열심은 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에 냉담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아내와 남편이 그 배우자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삽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해결책은 배우자를 바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남편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과의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그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회개란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가 깨지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진 채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행복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첫사랑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대로 살기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채봉 시인이 쓴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맞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침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식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설렘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 4월 달에 필리핀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망고를 좋아하는데 이 4월 달에 나오는 필리핀 망고는 정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망고가, 그전에는 이 작은 망고들을 먹었는데 4월 달에 나오는 필리핀의 망고는 정말 이렇게 큰 그런 망고였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망고가 얼마나 저렴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들을 한 바구니 갖다 놓고 밥을 먹기 전에 망고를 6개, 7개씩 먹고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망고의 맛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죄와 더불어 싸워서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다른 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달라고 졸랐다. 그때 주님께서는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여러분, 이 광경은 엘렌 화이트 이상 가운데 하늘에 가서 우리 예수께서 그녀를 위해서 베풀어준 그 식탁의 광경을 보고 그가 느낀 느낌입니다. 그가 하늘을 살짝 보고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땅이 너무나 어두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죄와 더불어 최후에 승리하고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식탁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신실한 백성들,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아픔과 고통 또 슬픔을 염려를 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연약한 교회를 붙드시고 또 종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사는 주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선한 목자 난 그의 양 채우소서. 주 영광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찬양.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에 매든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